어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다른 제목으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마 1년은 얘기해도 다 못할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7분 안에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야 되니까 참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탁월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이해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침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바울의 자기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본체는 영어로 하면 form입니다. 어떤 form, F-O-R-M, form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모든 본성을 본성을 그 안에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폼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동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를 들면은 삼각형을 얘기할 때 양쪽의 변이 똑같은 길이의 변을 얘기할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똑같으신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똑같으신 삼각형의 변이 똑같은 게 양쪽에 있는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처럼 같은 형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나타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눈에 실체는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일찌감치 기독교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이다. 실제는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정말 고통당하고 죽으신 거 아니다. 조금 이따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보인 것이다. 이건 이단입니다.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에 나셨어요.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전의 영광을 잠시 벗어두셨던, 잠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가지셨던 영광을 잠시 벗어두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다시 전에 영광을 돌려받으시는데요. 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더 이상 높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높이시고 모든 이름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아마 이 지구상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도요 까마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싫어하는 사람이 부른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횟수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지각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지각이 없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정신이 바로 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인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진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요 퍼펙트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계셨느냐? 영원 전에 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빌립은 참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을 잘하고 굉장히 사리가 분별력이 아주 특출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도요 특별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화면에서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어도 돼 있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 속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아까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둘은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 전에부터 계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력이요, 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죽어가던 식물이 비가 와봐요 얼마나 잎사귀 하나도 힘있게 나와요. 기어가던 땅에 기어가던 그 식물이 다시 고개를 바짝 들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아세요? 생명, 살았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생명이. 걸어가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음성도 다르고 눈빛도 달라요.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라도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앞에서 잡혀가지고 마지막 저녁에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예수를 죽일 죄를 찾는다고 고소를 하는데 빨갛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사람들 다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에서 아무 말도 않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차마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면은 이 질문을 해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는 차마 못 물어보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내가 그다, 맞다, I am. 구약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 I am, 나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가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mighty one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위트네스를 더 필요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블라스페미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C.S. 루이스, 유명한 영국이 낳은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당신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침을 뱉거나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굴어 엎드려 그를 주시오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인간의 교사라고 주장하는 허튼 생각을 장려하는 태도에는 동조하지 않도록 하라. C.S. 루이스는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도 믿고 성공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오랜 세월을요. 그러다가 중년이 되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역사는 누가 설명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성인이 옥스퍼드의 교수였고 이런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늦게 결혼했지요. 그 사람 때문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섀도우 어떻게 하는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C.S. 루이스예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예리하게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퓨어 크리스찬이티, 순전한 기독교는 뭐냐? 얼마나 많은 책.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욕해도 괜찮다. 대제사장들은 욕했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말이죠. 바보라고 욕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둘밖에 없다. 예수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위대한 성인이시지요 이런 허튼 소리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런 허튼 소리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바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 길로 가서 당신이 지옥에 간들 그건 괜찮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좋은 말씀 많이 했지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C.S. 루이스의 책을 스크루지의 책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참 나르니아 연대기도 그분이 쓴 거고요. 참 대단한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던 젊음을 살았던 C.S. 루이스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뒤집어 놓으시는데 엄청난 영향을 지성인들에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빠지면요 크리스마스는 맹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가지신 것처럼 보였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헬라의 사상, 이원론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요.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이 가졌다. 이단으로 이것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단과 싸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게 아니고 육체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했냐면 헬라에는요, 헬라의 사상은 육체는 물질은 다 나쁘다. 영이나 정신은 좋다. 이게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물질이 돼서 올 수가 있느냐? 그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방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말이 예수는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렇다면 말이 되노만, 그냥 그렇게 보였을 때 실제로 몸은 안 가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구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안 가지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고 주셨던 그 피 흘림은 어디로 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구약에서부터 전체 가르치는 진리인데, 예수님이 몸이 없이 몸 가진 것처럼 보였다면은, 피 흘린 것처럼 보였다, 이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의 중심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언제나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하고 내놓을 때는 그 이단의 집단이나 개인의 목적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나면 언제나 반드시 물질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정신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영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의 육신이 없었다 하는 거 아주 기독교에서 일찌감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몸만 가지실 뿐만 아니라 감정도 지니고 계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동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셨어요. 때로는 성령으로 기뻐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엄하게 이렇게 다니실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주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웃으셨을까? 사람마다 웃음소리가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웃기도 하고, 다 다른데 예수님은 어떻게 웃으셨을까? 상상해서 죄는 아니에요. 기뻐하셨으면 웃으셨죠. 빙긋이 미소만 띄우셨을 수도 있고. 함께 한번 읽어봐요.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평안도 감정입니다. 평안도 감정. 그 다음에 말씀 또 읽어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기쁨을 얘기하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 잡수시고 주무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몸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시험도 당해보셨고요, 멸시도 당해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까이 가는 거. 많은 기독교 역사상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사도들이 11명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문서로 쓴 건 아닙니다. 300여 년에 걸쳐서 기독교의 신앙을 요약해서 핵심의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서 고백한,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내용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는 게 사도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데는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알고 가르치면 좋은데 잘못된 사람들에서 그건 이단이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사도의 신앙들이, 사도신앙 고백은, 그것은요 신앙의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가장 요약해 놓은 내용이 어포슬스 크리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신앙 고백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칼케톤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독교 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또 하나 더 넣고 신앙적으로 나오는데, 이 칼케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참 사람이라고 할 때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사람이다가 아니다. 그는 전체 하나님이시고 그는 전체가 사람이시고, 하나님 아니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인 걸 약화시킬 리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향을 끼쳐서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칼케톤 신앙 고백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묵상해 보시고 그냥 지금 한번 쫙 읽어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내가 넣은 말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신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체 동질이시며 인성을 따라 우리와 동체이시다.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 아버지로부터 모든 시대 이전에 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성모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스도요 아들이시요 주인이시요 독생자이신 그분은 두 본성 안에 아무 혼돈 없이 변동도 없이 분할됨도 없이 분리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신다고 인정받으신다. 이 두 본성의 차이는 합해짐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일이 결코 없다.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인격, 하나의 존재 안에서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이자 동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어떤 글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조심해라 하는 말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성경에 의해서 이해한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비함이 있어요.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계산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넷 나누기 둘은 둘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신비가 없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자연을 하나 봐도 이야 놀랍다, 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는 것이 그 뭐가 이상해요?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나 저러나 칼케톤 신조를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포스트 PhD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 이 핵심 대답을 기억하세요. 왜 인간이 되셨냐? 사람은, 예수님은, 그 대목 문장만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님은 그를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냐? 나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 되셨습니다만 대답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진리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구도 구원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로 구원은 동시에 인간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버림받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 한마디라도. 왜? 코도 안 보여.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봐서 와야 인간이 와. 근데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즉시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한 사람, 죄 없는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을 동시에 죽이시고 동시에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게 말이죠. 절 보세요. 이게 크로스잖아요. 이 크로스잖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셨어요. 죄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 죽이셨어요. 동시에 죽이심과 하는 동시에 번개가 번쩍하고 우르릉쾅쾅하는 것보다도 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아무에게도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세상에 나게 하셔서 그에게 우리의 짐을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짐을 전가시키셔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데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세상 윤리요, 종교요.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임스 데니의 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본다. 이 땅에서의 그의 임재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방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지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의 고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함께 맛보셨다는 말. 아들이 죽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고통도 같이 있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